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려운 감정의 두 가지 결과, 두려운 감정의 두 가지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7절,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 앞에 개정개혁 성경이 있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여쭤보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말씀 없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말씀이 다 이해가 될 텐데 이 말씀이 유독 마음에 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었을 줄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 이거는 이제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자신을 일컬어서 자신을 이기는 자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는 자가 단수 같지만 그 뒤에 그러나 뒤에 있는 그 말씀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이기는 자이다.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고 또 앞으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인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번 특별히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8절입니다. 8절에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자, 여기서 그 두려워하는 자가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걸렸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든 다른 죄인들과 함께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려워하는 것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럼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인가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렇지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가지 라는 그런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글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라는 그 단어를 이제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데일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데일로스. 이 말은 영어 단어로 그 fearful, 그 두려워한다는 거죠. timid, 좀 겁먹고 소심하고, 그다음에 cowardly, 조금 비겁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그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그 8절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마술하는 자들이죠. 술객,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 당연히 지옥에 가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살아가는 게 정말 힘겹고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렵습니다. 두려워하면은 그런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증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 이 말은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보면은 그 성령을 가리켜서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과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두려움은 어떻게 다른가?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 정확히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그러면 그 두려움을 한번 이 앞에 있는 두려움과 뒤에 있는 두려움으로 한번 나눠본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고 한 가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는, 이 후자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했죠. 주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또 그 앞에 본문에 말씀한 그 전자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분명히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내가 사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관계에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내게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인가? 어떠십니까? 어떻게 분별이 가십니까?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생각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두려움을 딱 나눠보면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나의 두려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두려움이 있고, 어떤 나의 두려움은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두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긍정적인 두려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앞에 떨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 수 있으면 그 두려움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나를 사망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려워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이고 두려워하는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씀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긍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생명의 원리로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풍랑 위로 발을 내딛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그 성난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때 바다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됐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니까 앞에 보세요.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주 앞에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갔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빠져들어가니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워하는 것에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대적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를 정말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그의 두려움을 주었던 바다를 보았을 때 그 바다가 그를 삼켰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그 세상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렇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 주님 너무 심하시다. 차라리 베드로야, 그래 여기까지만이라도 참 잘 왔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좋은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지금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겨우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걷다가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저는 늘 그 주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그 주님만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 한켠에는 분명하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서 의심하는 불신앙과 두려움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끝이 불신앙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끝이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의 뿌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 24장의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죽음의 공포로 숨어 있을 때, 숨어서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너희가 그나마 이렇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이제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는데, 예수 보고 유령이다 막 그러면서 두려워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과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전에 가졌던 두려움에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표현한 것뿐이지 주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경고하심을 받고 신앙 간증을 듣고 어떤 영상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근데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연장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순간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그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신앙의 간증을 듣고 영상을 보고 나서 생기는 두려움이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이전에 가졌던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의 연장이라면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군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췄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참 주님 너무하시지. 참 이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상황에서 정말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정말 두려워해서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을 깨웠는데, 그러니 힘들었겠다. 너 마음이 너무 낙심됐겠다.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어떤 때 보니까 어찌해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어찌해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야, 너무하시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하시지 않나? 40절을 보십시오.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제자들 꾸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어떨 때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수고했다. 그래, 잘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다.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녀, 종, 친구, 신부의 단계로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고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이 믿음,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순간에 약간의 믿음이 없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 믿음과 정확히 같다는 겁니다.
정확히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신 그 믿음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뿌리, 두려움의 그 근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것을 분별해서 다루고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서 이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두려움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내가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래 생활했던,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귀한 말씀, 이것이 귀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반응도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소리 때문에 또 그렇지만 이 말씀에 분명히 보니까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들이 벗은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신들이 벗은 것.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 가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내가 벗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누가 그 두려움의 원인, 그 벗었음을 알게 했습니까? 바로 뱀 아닙니까? 뱀, 사단. 사단은 공중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 두렵게 하는 그 뱀의 전략이 무엇인가 보니까 불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워하니까 주님을 피했습니다. 자, 두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취하면요,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피하고 멀어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영원히 삼켜서 불못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취하면 그 두려움으로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시작이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두려움을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순종을 말하고 있으니까 좀 다른 내용을 갑자기 넘어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들은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수치를 누르니까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불순종하니까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 엄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더해가게 만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지 않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더 큰 평안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지만 사단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벗었음을 늘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벗었잖냐? 내가 그렇게 모자라잖아? 내가 그렇게 실수투성이잖아? 사단은 늘 불순종할 때마다 나의 벗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벗었음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왕이면서도 늘 두려움에 쫓겨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두려움에 쫓겨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상대적으로 어리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의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두 번의 치명적인 그 불순종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움으로 떨게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 이후로 사울 왕은 늘 두려움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나? 그 반응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떤 왕으로 평가하나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왕위에 대해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시작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을 이기고 주님처럼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주의 말씀, 내게 주시는, 지금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삶의 동력이 됩니다. 두려움이 삶의 동력이 돼서 열심히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 열심으로 달려가는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게 열심을 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해서입니까? 그들은 그 동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동력으로 가는 곳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열심으로 극복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너무 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주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이 세상의 열심과 성실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결과, 사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그들이 그 삶 가운데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삶의 두려움을 이겼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뚫고 나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이 한 가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한 가지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은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이 사망을 반드시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열심히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한 주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두려움이 반드시 깨트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을 계속 붙들고 내가 가면은 생명의 그 길에, 우리가 생명의 그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붙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두렵고 떨림을 내가 붙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두려움을 붙드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것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걸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그 두려움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 두려운 상황과 모든 그 어려움에서 건지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